오늘은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그 또 다른 모습은 위로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기 이전에 우리를 구원하고자 먼저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고난 속에 처해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천재지변으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난무하는 이 시대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세상 사람이 주는 위로와 또 물질이 주는 위로는 순간적이고 또 사라지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는 새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주전 587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유능한 많은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몸이 결박된 채 바빌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이 바빌론에 의해 함락된 후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은 나라를 잃었고 성전을 잃었으며 자유를 잃은 채 정복자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았습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백성들은 바빌론 여러 강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오랜 세월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의 용서와 예비하신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그 위로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날의 죄악이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한다라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큰 위로는 없을 것입니다. 당시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 생각하고 그들도 자기 자신을 버리는 자포자기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가 워낙 중대해서 그들의 죄와 허물로 인한 징벌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2배나 받으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그들의 노역을 중지시켰고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아직 용서받을 정도로 충분히 다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였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2배나 벌을 받았기에 더 이상 노역이 필요하지 않으며 충분히 용서를 받았다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하는 백성들에게 노역의 때가 끝났다라고 선포하는 것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직도 여전히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백성에게 용서를 이미 받았다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메시지에 대해 행여 백성들이 의심하며 잘못 들은 게 아닐까 생각할 것을 염려해서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고 크게 외치라라고 신신당부하며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도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는 절망적인 상황이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던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모든 고난과 역경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모든 불행을 자신이 지었던 죄의 결과로 또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난의 때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였다라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위로와 평안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외에도 우리가 당한 어려움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게 되는 고난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는 말은 우리가 겪는 고난을 이미 주님께서 다 겪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처럼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와 동등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인간과 같이 행동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닌 가장 큰 문제, 곧 죽음의 노예 상태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주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결과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신음하고 고통받을 때 구원한 자로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혹과 고난을 만날 때에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능력과 도우심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악인의 모략에 넘어져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선교여행 중 당한 극도의 고난 속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그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언제나 우리가 당하는 고난보다 큽니다. 고난이 넘치면 하나님의 위로는 더더욱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통하여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극도의 고난을 이긴 비결은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태도였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이 인내를 통하여 연단을 얻게 되고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이 일어나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고난 가운데 있든지 결코 우리를 고난 속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의 넘치는 위로를 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고난을 이기고 견디게 한다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서 모든 위로가 넘쳐남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소중한 믿음은 같은 고난을 당하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그들로 하여금 능히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위로에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수반되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결국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서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예비하신 길을 약속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의 위기를 돌파할 유일한 해법은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시는 길을 굳게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걸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포로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광야의 새 길을 놓고 사막의 대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길을 만들기 위해 골짜기가 메워지고 도두어지며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높낮이가 없도록 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백성들이 구원의 길을 지날 때에는 이방인의 방해가 없을 뿐더러 맹수나 들짐승의 위협도 없을 것입니다. 예비하신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시되 영원히 그 길을 걷게 하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최종 목적지는 광야가 아니라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구자로서 광야에서 세계 세례를 베풀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생활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이며 나는 물로로 세례를 베풀지만은 그는 세례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일은 어느 특정 지역이나 민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라 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고난에 처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승리하게 될 것을 확신시켜 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는 광야로 나온 백성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그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회상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먹을 것과 물을 주셨고 대적들과 싸우셨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행할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백성들을 위해 행하셨던 많은 일을 묵상하면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걸어온 광야의 길에서 백성들을 안고 보살펴 주셨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난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한 장막이 세워진 곳이며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계명과 율법이 주어진 자리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히 정착해서 살아야 할 장소가 아니라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험난한 나그네 길인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좁은 길이요 험난한 고난의 길입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과거와 단절하고 오직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단순히 통과만 하고 바로 잊어야 할 무의미한 자리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굶주림을 알게 하셨고 그들을 낮추셨으며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시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에서 고난을 겪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광야의 위험과 유혹과 고난을 이기고 구원과 생명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60년 전인 1964년 독일 신학자 위르겐 몰트만은 그의 저서 희망의 신학에서 기독교의 희망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기독교의 희망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맹목적인 낙관주의는 우리가 직면한 현재 상황에 근거하고 있지만 기독교의 희망은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의 희망은 눈에 보이고 경험되는 확실한 희망인데 그 희망의 근거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다면 인생이란 광야에서 마주하는 어떤 고난에도 낙심하지 않으며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살아있다면 우리는 기꺼이 주님 지신 십자가를 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평화와 위로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위로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나타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간구하였습니다. 모세는 목이 곧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약속의 증표로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뒷모습만 조금 보았을 뿐이었습니다. 그 영광의 빛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나타났습니다. 백성이 모세의 얼굴에 빛나는 영광을 두려워하며 눈으로 가리며 피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은 예배 중에 임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 하나님은 왕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9장에서 제사장 아론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모세와 아론이 백성을 축복하였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기름과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여호와의 불이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우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며 두려워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크게 소리치며 땅에 엎드렸던 것입니다. 땅에 엎드렸다는 것은 얼굴을 땅에 대었다는 것이며 당시 관습으로 이것은 일반 백성이 그들의 통치자인 왕에게 드리는 예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의 헌신과 제사의 영광으로 응답하셨고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통치자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는 당신의 자녀들은 모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과 무조건적이고 이타적인 사랑을 전하는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이웃 섬김의 도를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밝은 빛이 되고 복음의 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웃을 위한 그 선행과 그 온화한 미소와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말과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조건 없는 사랑을 드러내는 빛이 되고, 이 빛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곳으로 인도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모양과 방법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들도 주님의 영광을 비추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는 씻김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은 후에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고 본을 보인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선생이 되고 주인이 되는 위치에 있을 때 섬김의 종이 되어서 종의 발을 씻겨주면 주님의 영광이 세상을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는 그 섬김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믿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들은 그의 가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열매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주변의 이웃들에게 유익과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믿음의 열매로 인해서 성숙하게 됩니다. 우리 삶은 자기 만족을 위한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서 있는 곳은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오늘날 현대인의 삶의 자리도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없을 때 광야는 위험과 절망과 어둠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사나운 맹수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한 줄기 신락 같은 희망도 보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환영을 받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답답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그의 동역자들은 이교도들의 박해와 심지어는 그들을 비난하는 신자들로부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사방으로 우겨 쌓이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조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고난이 있었지만 그는 계속되는 고난을 잠시 받는 환난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환난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광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다가올 미래를 준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요동치고 변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급박한 위기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는 불의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조급하지 않게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헤쳐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금전과 물질이 주인이 되는 혼탁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신 예수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잠시 지나가는 세상의 영화에 현혹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주목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천재지변과 증오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들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기 원합니다. 인생의 광야길을 걸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이웃을 용서하고 그들의 어려움에 동참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어려울수록 고난을 당할수록 하나님과 이웃에게 기쁨과 유익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